내비게이션 404쪽 빌립보서 끼어읽기 1차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빌립보서 빌립보서만 남았죠. 옥중서신 4권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중 우리는 아시아 지방으로 가는 세 통을 먼저 읽었습니다. 이제는 빌립보서를 읽을 차례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주가 달라요. 지도. 지역적으로도 이 한 통은 나머지 세 통과 우편번호가 다른 거 기억하고 계시죠?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보냈다는 그 얘기, 아시아 지역에 보낸 세 통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읽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바울의 수감 상태를 전하면서도 석방을 예감하다. 아직 디모데가 옆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만 생각하면 늘 고맙고 감사한 바울. 언제나 바울의 사역에 동참해준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친위대와 기타 모든 사람에게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당시의 형편에 대해 정보를 줍니다. 이 안에서도 자유로이 확신을 갖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석방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자유자 바울의 냄새를 맡아봅시다. 삶과 죽음이 일반인 바울, 불교식으로 말하면 거의 공사상을 체험하는 수준입니다. 부와 가난이 일반이요, 고통과 쾌가 일반이요. 그러면서도 복음 전파는 여전히 투쟁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현재 감옥에 있다는 것 자체가 투쟁 아닌가요? 전쟁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에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내비게이션 405쪽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에바브로디도로 인해 감사합니다.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서도 그랬듯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 때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그토록 애를 쓰셨습니다. 그에 덧붙여 바울은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지만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났으니 차라리 얼른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빌립보서를 전달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병에 들어 죽을 뻔한 상황도 함께 읽으면 됩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내비게이션 405쪽 빌립보서 3장. 기뻐하란다. 유대인 핍박자들의 공격을 늘 의식하고 있는 바울. 또 전쟁입니다. 바울은 세워놓은 교회가 잘 유지되려면 늘 개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노심초사입니다. 자신을 거짓 사도라고 할까봐 지레 먼저 자신을 변호하는 글들을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론에 대해 확신을 필설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 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내비게이션 405쪽
빌립보서 4장. 여인들의 중심이 되어 세운 교회라서 그런지 여인들의 사이가 좋지 않아 걱정이다.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알려준 모양입니다. 유오디게와 순두게 사이에 갈등이 있는 듯합니다. 구체적인 빌립보 교회 상황에 대해 권면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빌립보 교회 하면 바울은 마음의 안정이 있습니다. 푸근합니다. 고향 같은 늘 챙겨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동참해 주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일일이 열거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아,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명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내비게이션 406쪽. 옥중서신에서 목회서신으로 이동합니다. 1차 로마 감옥에서 석방, 4차 선교여행 중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도서 발생. 그 이후 2차 로마 감옥 수감, 목회서신 디모데후서 발생.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에 대하여. 자, 옥중서신을 다 읽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있었던 셈입니다. 꼭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셋집에 유하면서 자유롭게 로마의 복음을 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감옥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개괄적인 얘기로 끝이 나는데 4권의 옥중서신 때문에 그 이후의 스토리까지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그의 계획대로 정말 서바나 쪽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무데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읽어야 할 세 권의 바울 편지를 볼 때 2년 이후 풀려나 다시 아시아 일대와 그레데를 여행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 여행을 바울의 제4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편지 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두 권의 목회 서신이 옥중 서신의 뒤를 잇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다시 체포됩니다. 어떻게? 왜? 어디서?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AD 67년, 68년경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가 네로 황제에 핍박되니까 그것과 연루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체포되어 감옥에 다시 들어가 앉아있는 늙고 초췌한 모습의 바울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것을 바울의 제2차 로마 감금이라고 부릅니다. 1차 로마 감옥처럼 사도행전 28장 상황의 자유로운 가택연금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이 감옥에서 늙은 노정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며 쓴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편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편지가 바울의 마지막 퇴치입니다. 바울은 그 이후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디모데후서는 옥중 서신이기도 합니다. 이 세 권의 서신서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빌레몬서처럼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것도 목회자 수신이라는 점에서 목회 서신이라 이름이 붙게 된 것이지요.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를 맡겨놓고 목회를 이렇게 해라 하고 목회를 한 수 한 수 가르치는 스승의 모습이 역력합니다. 바울의 생애도 니언니언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조명이 비춰진다는 것은 선생님의 삶에는 마감 시간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회서신 하면 바울의 끝무대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무작정 목회서신 그러지 말고 계승해야 할 리더십들을 키워나가는 그림으로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서로 목회서신을 읽어야 할지 아시겠죠?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럼 이제 디모데 전서부터 읽겠습니다. 내비게이션 408쪽. 사도행전 28장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끼어 읽기는 아닙니다. 바울 서신이기는 하지만 사도행전과는 관계없는 서신이므로 끼어 읽기 형식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읽기. 4차 선교여행 중에 기록한 디모데전서 읽기. 그 에베소 교회에 문제 생겼네요. 디모데야, 수습해라. 디모데전서 읽으려면 이 편지의 수신자 디모데 얼굴이 먼저 보여야 해요. 편지는 수신인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반복해서 말했잖아요. 그렇네요. 바울은 제자 하나는 확실히 세워놨네요. 아니,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사람이고요.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곳은 1차 선교여행 때의 루스드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쳤던 그 상황에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이후 2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함께 주인하게 된 것이 디모데를 제자로 훈련시키게 되는 시작 지점이었고요. 바울은 헬라인인 디모데가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을까봐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유대주의자들을 공격했던 바울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을 보십시오. 대단한 융통성이지 않습니까? 그 후 디모데는 바울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까지 모든 사역지를 함께 발로 뛰었습니다. 헌금 프로젝트 때도 역력한 공을 세웠고요. 바울이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이든지 가라면 가고 오며 충성스럽게 동역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차 선교여행 끝 무렵 바울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도 함께했고,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승선할 때도 있던 것 보면 누가와 함께 줄곧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바울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바울을 살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고는 로마 감옥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옥중 서신을 읽을 때도 디모데는 거기에 어김없이 있었으니까요. 정말 아들입니다. 그러고는 지금 바울이 1차 로마 감옥 수감 이후 석방된 이후에도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감옥에서 옥중 서신을 쓰고 자유의 몸이 되어 마게도냐로 갈 때 그때까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하고 보니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생각나죠? 3차 때 세운 교회. 또 얼마 전 옥중서신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고요. 에베소서 쓸 때만 해도 아직은 별 문제가 없어 보였던, 그러나 개들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경계했던 그 교회. 조용한가 싶었더니 결국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이 여행하다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습니다. 디모데야, 이 문제 좀 내가 손봐야겠다. 에베소 교회에도 아니나 다를까 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니 말이다. 또 신화, 즉 끝없는 족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니 이래서 되겠냐? 내가 좀 해결해 보렴. 마무리가 잘 되면 좋겠구나 해서 남겨졌던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디모데전서를 읽어야 할지 감 잡히시죠? 성경은 계속 이렇게 흘러갑니다. 힘들어도 아자. 내비게이션 409쪽. 디모데전서 1장. 바울 1차 수감 이후 신화, 즉 끝없는 족보, 문제가 발생한 에베소 교회. 무조건 디모데전서를 읽지 말고 흘러온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고 읽어보자.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지나왔지만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날 때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1차, 2차 때는 에베소에 가지도 않았고 3차 때 개척을 했으니 말입니다. 3차 때 에베소를 떠날 때도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 문제로 이미 에베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로마 1차 수감에서 풀려난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은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 행적을 알려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 현재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 얼굴도 보이고, 또 바울이 에베소에 나타나 그 장로들과도 다시 만나겠구나 하고 상상될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 속에서도 바울이 우려했듯이 아니나 다를까 돌아와 보니 이 교회도 거짓 교사가 침입했습니다. 와 보니 신화, 즉 끝없는 족보 이야기가 유행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놓고 가르치고 있는 유대 율법 교사도 문제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비게이션 410쪽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신화, 즉 끝없는 족보에 대하여. 신화 따로, 족보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의 표현이므로 나누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사안입니다. 결국 이것도 당시 헬라 철학이었던 영지주의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유대교 선생님들이 다시 유행하던 이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변종 신학을 만들어낸 것이 신화, 그 족보입니다. 이들은 가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대의 문화권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계속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족보였습니다. 구약 인물들에 대한 가상적인 족보입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모세,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족보와 전기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그들의 후예로 연결시켰습니다. 사실 이런 사실은 당시 유대교의 묵시 문학에서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화, 즉 족보는 무엇보다 끝없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지주의적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그 영적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특권의식을 갖고 교회 안에서 행세한 겁니다. 그렇지 못한 일반 성도들은 자동적으로 무식한 계급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펴서 율법 선생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 신화, 즉 끝없는 족보는 세계열의 지역에서 성장하던 교회들에 퍼져 있던 초대교회의 독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허탄한 족보 이야기는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얘기하고 유다도 얘기하니까요. 자, 이 정도니 디모데 여기서 에베소 교회를 수습하기란 쉽지 않겠죠. 바울이 한 수 가르쳐주고 도와줘야겠어요. 신화, 즉 족보 논쟁은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변련만 일어나게 하는 악습이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것이 복음과는 관계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내비게이션 410쪽 디모데전서 2장 목회, 기도로 해라. 기도를 가르쳐라. 기도를 강조합니다. 목회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올리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도로만 목회할 수 있다는 베이직 원리입니다. 당시 에베소 남자들이 화를 잘 내고 말다툼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거룩한 손을 올려 기도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여자들에 대한 당부는 비교적 옛 한국 스타일 냄새가 납니다. 요즘 관점으로는 잘 소화되지 않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다뤘었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의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정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자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짐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